가끔 아주 가끔인데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붙들고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힘든 일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깊이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얻고 큰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세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이든지 마귀의 유혹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테스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마귀의 유혹들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여전히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다. 여러분 13절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다 알고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다 살피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시험들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달은 것은 내가 마주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힘들지, 괜찮다, 내가 니네들을 꼭 끌어안고 보호해 줄게, 마냥 이렇게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도 마라, 내가 도와줄 거니까 맞서서 싸워라, 그리고 이겨내, 너 넘어갈 수 있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저는 확신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북돋우시고 나의 뒤에서 굳건하게 서서 나를 지원사격해 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려움들을 해결해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은 나의 가운데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도 또 굳건하게 붙들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 10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들과 관련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마도 저는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대로 역사해 주셨거든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미쁘신 분이며 좋으신 분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내가 생각한 대로 역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확신이 같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아주 뻔뻔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겼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안 도와주시면 도와주실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계속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셔야 되잖아요. 믿음 주셔야 되잖아요.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매달리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 정말 미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맞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불순종의 요구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세밀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심으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불러놓고 그냥 그 부르심 그것만으로 일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부르신 후에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 가운데 믿음과 은혜와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실 거고, 또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능력 있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더해 주실 거야 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의 영토였던 길랏 야베스를 침략하는 것으로 지금 오늘 사건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9장에서부터 암몬 족속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여러분, 롯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혈연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을 굉장히 심하게 괴롭히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그 말씀 읽어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을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이 발락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어요. 어떻게 같은 핏줄에서 난 한 형제와 같은, 혈연적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써서 하나님의 사람을 매수하고 저주를 퍼붓고, 요놈들 요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굉장히 나쁜 짓 했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너희들도 영원히 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가나안 정착 후에는 사사기 3장, 11장, 12장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암몬 족속이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르벤 지파가
요단강 동쪽 편에 땅을 차지하죠. 그런데 암몬 족속이 경계를 맞닥뜨린 그 세 지파 틈이 날 때마다 침략해서 영토와 관련된 분쟁을 계속 일삼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지도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게 지금 요단강이고, 요단강 동쪽 편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이렇게 땅을 차지했죠. 여기가 지금 그 세 지파가 땅을 차지한 부분이고, 암몬 족속은 지금 이쪽 편이라는 거예요. 이쪽 편. 모압 족속은 여기 밑쪽에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더 이해가 빠르죠. 지금 저런 상황 가운데서 틈이 날 때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괴롭히다가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왕을 세워서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체제를 바꾸려고 전환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지금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짓밟아서 다시는 우리와 관련해서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짓밟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길앗 야베스를 침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암몬 족속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길앗 야베스를 치고 들어온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려고 하면 힘이 있는 나라가 그 나라를 가만 내버려둬요? 그렇게 안 하죠. 외교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힘이 있는 나라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나라 짓밟아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외교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암몬 족속은 왕정 체제를 아주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면이나 무기 체제나 지위 관계 면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힘을 모으려는 시도들이 눈에 띄니까 저거 확실하게 짓밟아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아주 계획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길앗 야베스를 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암몬의 나하스 왕이 계획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게 맞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보면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암몬은 굉장히 안정된 왕정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야베스 주민은 불평등 조약이라도 맺어서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의 주민들이 언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평등 조약이라도 맺어서 우리가 니네들한테 조공 바칠 테니까 전쟁하지 말자, 지금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나하스 왕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공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철저하게 짓밟아서 모욕을 안겨주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 모든 주민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조약을 맺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 눈을 다 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이때 이 당시에 군사들은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이나 칼을 들고 전투를 하는 거죠. 방패를 든 손은 주로 왼손이었는데 이 왼손은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상대를 확인하면서 이 전투를 수행하게 돼요.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시키겠다. 너희는 절대로 우리나라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의미를 첫 번째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담겨 있는 의미는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이 삼손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죠? 삼손의 눈을 빼는 일이었거든요.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굉장히 대항하고 있었던 왕이었거든요.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갔죠. 여러분, 이렇게 삼손의 눈을 뽑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는 건 그 민족 전체에 모욕감을 안겨주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오른쪽 눈을 빼면 내가 너희들과 조약을 맺어줄게 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눈을 뺀다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나하스가 눈을 빼라고 요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나하스가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힘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암몬은 지금 군사력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았기 때문에 나하스가 이런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군사적인 우위가 너무 지나쳐서 3절에 보면 나하스의 교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7일의 말미를 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모아볼 테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나?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딱 붙었을 때 상대가 군사력을 모을 수 있도록 7일의 여유를 주는 거, 이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말도 되도 안 하는 부탁인 거예요. 근데 나하스가 이 부탁을 받아들여요. 그래, 7일 동안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와도 니네들이랑 우리랑 붙으면 니네들은 잽도 안 돼. 7일 한번 해봐.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는 힘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약한 쪽과 붙었을 때 힘이 강한 쪽에도 일정한 피해가 따라오게 나름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피해는 어떤 거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라도 힘이 약한 이쪽이 지도 도망갈 구멍이 없으면 문다 그러죠. 힘이 약한 이쪽이 강대국인 여기랑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맞서 싸워서 만약에 자기들이 지면 어떻게 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장수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 있어. 근데 이쪽에서는 말미를 달라고 요구해. 그러면 아주 탁월한 장수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냥 밀어야지. 그렇죠? 못 받아들여. 그런 거 없어. 니네들이 항복할 의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밀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이게 탁월한 장수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7일에 말미를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 암몬의 나하스 왕은 이방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는 이 진리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나하스가 어떤 모습이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말씀 전체를 다 살펴보면 이런 나하스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봐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얻은 야베스의 장로들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려고 왔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10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지만 10장 27절 말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었죠. 여러분, 이런 무리에 대해 사울은 힘을 앞세워서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순종할 따름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향 기브아로 돌아와서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어요. 짐승을 돌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왕으로 추대됐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 지을 게 아니라 이제 국가의 조직을 체계화시켜서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기브아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 짓고 있어요. 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얘 지금 이스라엘 왕 맞아?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울이 취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다 얻어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일 빠른 방법이 뭐라 그랬죠? 무력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제압하는 거, 무력으로 제압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예전처럼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농사 짓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기다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 치러 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건 이방의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군사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을 사울이 주도적으로 일어나서 백성들을 모아서 그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겠죠. 외세의 침략을 사울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렇게 해서 그 침략을 막아내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왕이 진짜 탁월하구나, 힘이 있는 왕이 맞네, 저 왕을 따를만 하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으로부터 사울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다 꾸며서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의 장로들이 전하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큰 권능이 사울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사시대 이방의 괴롭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사 온니엘과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그들의 기사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이들은 예전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죠. 그리고 이전에 그들에게 없었던 아주 큰 용맹과 영웅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기인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막 분노의 감정이 이렇게 겉으로 표가 날 정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표출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순간에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사울이 지금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그런데 암몬이라는 아주 나쁜 놈들이 자기 백성을 지금 치고 들어와서 못살게 괴롭히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때 자기의 소명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암몬을 멸하기 위해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각을 둔 소와 함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면서 암몬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정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7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명령을 내릴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임하는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타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인데, 사울이 명령을 내릴 때 사울의 명령이 사람의 명령으로 백성들에게 들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서 백성들은 반응합니다. 순종으로 나타나죠.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로 몰려든 군인들의 수가 얼마예요? 다 합쳐서 33만이에요. 33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여들었고, 여러분, 이들은 사울과 함께 암몬과의 전쟁에 출정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압도적으로 암몬을 무찌르고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투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온전히 사울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심지어 1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좀 더 나가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 뭐죠? 아부하는 거예요. 아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사울이 힘을 가진 왕이 맞구나 라는 인식이 백성들 속에 싹 들어오니까 아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근데 조금 집중해서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은연중에 사무엘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될 수 없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죽여도 되겠습니까? 이걸 지금 누구한테 물어요? 사무엘에게 물어요. 사울이랑 사무엘이 같이 있는데 사무엘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묻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겉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구나 라는 걸 인정했지만, 아직 속마음 깊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자기들의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사울이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이 보여준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나는 그 사람들까지 다 품어낼 거야, 그 사람들도 내 백성이야, 니네들이 안 나서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백성들까지 다 품어주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자기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야 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 침략한 외세의 그 무리들을 전쟁 가운데서 사울이 리더십을 드러내서 막아냈어요. 이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와, 하나님 세우신 진짜 왕이 맞구나, 우리 왕 진짜 대단하다 라고 인정했죠.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백성들까지 품어주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우리 왕 진짜 좋은 왕이야, 힘도 있고 백성도 사랑할 줄 아는 진짜 하나님 좋은 왕 세워주신 거 맞네, 우리가 저 왕을 따라서 이 나라를 부국 강병의 나라로 세워야겠다 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시켜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시네, 보여지시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으로 가득 차서 자신을 배반하고 세상과 같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을 허락해 주시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을 질서 있게 다 진행했어요.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마지막 과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진행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능력까지도 베푸시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만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아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소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일들을 진행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난 후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주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많았어요. 책임져주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배려해 주는 것이 잘 안 되면 저는 그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일수록 더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리더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직장에서도 똑같잖아요.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지 않아.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져 줘야 될 부분이 생겼는데 책임져 주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할 맛이 나요? 그 사람을 자기의 리더로 생각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살아서는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이 계속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는 대로 살면 너희들 다 망해. 그래서 좀 주저하고 두려운 마음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눈을 열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후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온전하게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나의 가운데 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것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의 반응을 해가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의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직무와 왕으로서의 책임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뒷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또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연약해서 순종을 포기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보이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겠는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들이 과연 나에게 임할까? 라는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선뜻 순종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거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난 뒤에도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이제 완전히 이해되어지지 않나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구나. 여러분, 그런데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순종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순종의 삶들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알았으면 경험해 봐야,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완전한 믿음으로서 내 안에 흔들림 없이 굳건해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첫 발을 내디뎌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미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일단 첫 발을 내디디세요. 첫 발을 내디디고 난 다음에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무섭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첫 발 내딛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 어딘지 모르겠는데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제가 첫 발을 내딛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이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쌓여져 갈 때 우리도 성경에 나타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